예. 우리 이 겨울 훈중 훈련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이 청년 선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공부 못한 것을 좀 충분히 하려고 하고 오늘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 부분이 이제 지난번 훈련 때는 시간이 적어서 대충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훈 생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가 하고 형각을 보존하는 그 형체를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형태를 보존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은 세상 만물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연기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형각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연기란 게 뭐냐 하면 중하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그것도 멸한다. 이런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걸 봤어요. 우주 만물이 근원이 요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었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주에게 이렇게 대언을 하면 벌을 받고, 거기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너무나 간단하고 밖에 안 돼.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거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뭐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때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있으면 저거 이게 저것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내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너와 나가 함께 의지해서 나는 너를 있게 하고 너는 나를 있게 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전 만물이 그렇게 우주 만물이 그렇게 다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 연기론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연기론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형각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한다. 천지 만물이 서로 바탕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이 동물들의 몸의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세포는 뭘로 돼 있냐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러싸인 게 있는데 이제 또 세포가 있으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세포와 세포가 연결이 돼 있어서 두 가지로 돼 있어. 중심에 자기 자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의 핵이 있고 나머지하고 다른 핵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거로 돼 있다. 근데 만약 그 연결을 끊으면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또 가운데 핵을 없애버리면 그것도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독자적 정체성을 없애버리면 죽어버리고 또 다른 거하고 연관성을 끊어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자기 독자성과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의지하고 바탕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연기로 돼 있어요.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 진짜 보니 과학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 부처님은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발견한 걸 깨달았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우주 만유가 원래 무아라인 거.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유는 뭐 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부 이렇게 연결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라는 게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무아인 거하고 요 연기를 깨치면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고 참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자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연관성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서 연결돼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형각을 보존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만물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치를 연기라고 했기 때문에 만물은 서로 의지하고 바탕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있어요. 불교는 진공의 체성과 연기의 원리를 깨닫는 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게 진공. 바탕이 진공인데 거기 연기로 돼 있다. 요거를 이제 공정 연기 연기로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인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서로 바탕에서 이러한 관계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은이라고 딱 표현해 버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바탕에 가는 그 연기를 은이라고 딱 표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부처님이 연기가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기라고 했는 게 그게 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같은 건데 은이라고 딱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발견이고 역사적 발견이에요. 몇천 년 만에 한 번 나온 역사적 발견인 거예요. 아, 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딱 감각이 오잖아요. 연기라는 게 모르는 거였는데 은이 연기라는 거죠. 은이 연기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이 인류가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이에요. 역사적 발견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관점을 나라고 놓고 보자. 세상 만물을 봐는 나라고 놓고 보자. 나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형각을 보존하는가 이거예요. 보존하는가 하면 대종사님에 의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형각을 보존한다. 사은과 내가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기로. 근데 나도 사은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은이야. 저기 수연이는 나한테 은혜를 주는데 나는 이 거꾸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은이 나도 사은 중에 하나라 다른 사람한테 만물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존재해 간다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개체가 없고 서로 연결돼서 되어 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형격을 낳고 자라서 살아간다.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보존돼서 낳고 자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진리에서 윤리로 만들어 버려 갖고 천지 만물은 은으로서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 보니까 딱 이해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셨던 건 위대한 발견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서로 바탕이 돼서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부모 형제란 말이에요. 부모 형제. 그렇죠? 부모 형제가 가장 가까운 이게 형제가 그 인연 중에서 가장 가까워서 서로 의지하고 바탕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펴보면 가장 다정해야 할 부모 자녀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형제가 서로 싸우고 부부가 서로 싸워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퉈서 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동포예요. 동포죠. 동포들이 다 연기 중에 동포가 그 다음 단계예요. 이 동포와 동포가 그냥 싸우고 개인 간 싸우고 가정 간 형북하고 사회가 반목하고 국가 간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평화를 보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이것을 어찌게 된 노릇이냐 하면 천지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왔다. 그러니 천지 만물이 다 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인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이 우주만유 전체가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몸체라는 거예요. 다 한 유개체. 세포가 여기 지금 수억만 개가 있지만 이거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천지 만물이 다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한 덩어리로 연결된 한 집안이요. 사생이 한 가족이라.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천지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으로 되어 있고 천지 만물이 다 부모 형제고 한 집안 한 권속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선종래 그랬어요.
전쟁을 해도 막 남나라 두드려 부셔. 뭐 같으냐? 자기가 자기 집 두드려 부수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집 두드려 부숴. 철이 모르는 애가 막 자기 집 막 두드려 부시는데, 이게 남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포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는 거예요. 그 두드려 부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철이 없다는 거죠. 철이 없어. 그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방이 한 집안, 이 세계가 한 집안, 모든 생명이 한 가족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치한 마음에서 이런 걸 나왔으니,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로 하면, 이 세상을 그 다툼을 하기로 하면 이 은을 갖다가 은혜 윤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은혜 윤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대종사님께서 이 난리 세상을 평정할 묘법으로서 사은의 교리를 내셨으니, 내시고 뭐라 했냐?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수가 어떻게 은혜가 되냐? 그러니까 이걸 납득을 안 할 거 아니야. 납득을 안 할 거니까 거기다가 피은 보은 배은을 만들어. 네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않냐? 그러니까 보은해야 될 거 아니냐? 배은을 하면 이게 과보를 받고, 보은을 하면 이게 복이 온다. 요 이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피은 보은 배은의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이제 천지만물이 연기로 돼 있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나 이렇게 쉽게, 같은 원리를 쉽게 만들어서 이 감사 생활을 하게 만든 교법을 확단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래 세상은 이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걸 조금 순화시켜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이 윤리가 세상에 펴질 때 전 세계가 한 집안이 되고, 한 형체가 돼서 평화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고, 우리 실천해 갖고 이 세계에다 확산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약재라 이거죠. 그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했다. 대산종사님께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은이라는 것은, 사은의 보은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원리와 태도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보은 감사 생활이 주의로, 사회로 확산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오늘 대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는 교리인데 조금 이제 딱딱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비유를 많이 들어요. 비유를. 요거를 갖다 대산종사 비유를 딱 들어갖고 했다 이게. 사은이라는 건 다 이게, 은이라는 건 뭐냐? 뜨거운 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형제다. 우주 만유가 서로 내 몸이요 한 형제의 뜨거운 정이라고 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가까워져서 친해진, 다정해진 정, 그래.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서로 친해갖고 다정해졌어. 엄청 다정해. 부모 형제가 다정하잖아요. 친구가 다정하잖아요. 이게 은이라는 건 이 다정한 정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정이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살면은 은이라는 게 정이라. 우리가 맨날 사은 은 해도, 사은 은 해도 그게 뜨거운 정의가 안 느껴지잖아요. 여기 부모님의 뜨거운 정의가 느껴져요? 교무가 됐다고 이제 집에 안 가려고 막 그래요. 교무들끼만 좋고 부모님은 그거 가면 안 된다. 물들으니까 안 가야겠다. 물들으면 안 되지.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그냥 부모님하고 형제들한테 뜨거운 정의가 느껴져요? 조금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친구들 따위 느껴져요? 그건 조금 잘 안 느껴지죠?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어때? 그거 전혀 안 느껴져. 시골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정의가 많이 느껴지는데, 서울 오면 전혀 안 느껴져요. 옆집 사람은 전혀 안 느껴져요.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인류 전 생명이 뜨거운 정의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미물곤충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정의가 한동포 한형제라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미물곤 죽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아무도 안 그래요. 그것이 그게 대자대비란 거예요. 은이란 대자대비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게 대자대비 아니에요. 그건 은이라는 거예요. 그 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한형제의 그 정의를 느껴야 한다. 모든 동포가, 다른 나라 민족도,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와도 느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거의 그 대산종산 열반하실 때까지, 예? 그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열반할까지 20년, 원기 60년부터 83년까지 23년간 그냥 방학 때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일주일. 많이는 못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 46번을 들어갔다 왔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탁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아무것도 안 해.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왔다 보면 법문도 듣고 좌선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산에도 같이 가고 그래요. 거무님도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손님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다정할 수가 없어. 그냥 옆에 있는 교무님하고 전부가 다정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도중하고 그래. 지금도 그때 만났던 사람은 그렇게 반가워.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서로 반가워. 이게 뜨거운 정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교당에서 만난 사람 한 10년 있다 보면 다정해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뜨거운 정의가 이 교당을 퍼쳐가야 되는데 이게 안 퍼치는 거예요. 이게 퍼쳐가야 되는데 안 퍼치는 거예요. 안 퍼치는 거예요. 뜨거운 정의가 좀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응? 원지 만났는데 10년 후에 나하고 만나면 반가울 것 같아. 이게 정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형제처럼, 한형제는 멀리도 10년 있다 만나면 반갑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게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이 느껴요. 엄청나게 다정하고 그거 있어요. 교무님들도 옛날 보면 엄청 옛날에 봤던 교무님, 산에 계룡산 같은 교무님 만나면 반갑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와서 이 초기에 선방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들어왔대요. 그 기분이. 근데 지금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흐려져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을 준비했는데, 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떨고 다릅니다. 은이 아니라 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뜨거운 정이다 이거예요. 정이란 게 뭐냐? 프렌드십, 서로 사귀어 다정해진 정이라 이거예요. 영어로 프렌드십이라.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면 사은의 은혜를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한 부모 형제의 뜨거운 정의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예요. 저기 누구 처음 왔는데 어디서 왔대? 처음 본. 얘기를 해야지. 처음 봤는 게. 저희 같이 왔는데, 네, 저희 부기동에서 왔는데, 원래 교회 다니다가, 동료랑 교회 다녔어요? 대화해보고 싶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원불교가 뜨거운 형제라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무슨 교무님이 와서 앉는 줄 알았지. 뜨거운 정의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이 흘러야, 무슨 종이가 네 종교 내 종교가 아니라 한 형제 한 포태서, 한 포태로, 동포라는 게 뭐예요? 동포. 포라는 거는 이 어머니 속을 포라 그래. 동포. 같은 포태 속에서 나와서 사는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포태. 그게 뭐냐? 이 사은이라고 하는 한 포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큰 진리라는 한 포태 속에 나오는 한 부모 형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쉬운 예제를 한번 들어봤어요.
법문집에 원수를 은혜로 돌려라. 이게 법문의 내용이에요. 원수를 은혜로 돌려라. 그 어떻게 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범 이게 한번 읽어보면 돼.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진리 생활을 하여야 하고 진리로 살아야 하고 낙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그 낙생활을 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원수로 보지 말고 은혜로 봐야 한다. 원수를 은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두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야 어려운 건 여태까지 원수로 보던 걸 어떻게 금방 은혜로 볼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왔네. 여기 성경 말이 있네. 그렇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밀며 돌려대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여기 때리는데 여기도 되겠어요? 이게 원수를 은혜로 돌리는 거래요. 그 다음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고자 하거든.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네 속옷을 뺏어가려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너 끌고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가라. 이게 원수를 은혜로 돌리라는 거래요. 마음이. 이게 어디 나왔어요? 산상수훈인가 어디 나왔어요. 나도 그거 엄청 감명을 했어. 처음에 나온 거예요. 하였지만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원수로 보는 걸 은혜로 돌리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나 원수라도 은혜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사은이 다 나 일가 친척임을 알고 새 윤기를 맺어서 새로운 살림을 하는 것이다. 이 우주 만유가 다 내 일가 친척인 걸 알고 모든 동포가 친척인 걸 알면 된다. 이게 친척인 걸 알면은 윤기가 저절로 부모 형제이니까 윤기가 통할 거 아니냐.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부모 형제인 걸 알아라. 그러고 여기다 예를 하나 딱 들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곳에 형제가 조실 부모하고 일찍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헤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하고 집을 나서 멀리 헤어졌는데 묘하게 한 마을에 가라 몇십 년 지나다 한 마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형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미 작별한 지가 오래인지라 형제인 줄도 서로 모르고 서로 둘이 안 좋아해 하다가 극도로 싸우고 죽기라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다 말고 도대체 당신 고향은 어디며 어찌해서 여기 와서 살았어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고향은 영광군 백수면 기령인데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와서 살았어 하니까 나도 그랬어 그랬어요. 자세히 알고 보니 수십 년 전에 서로 눈물을 머금고 헤어진 형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칠박 싸우다 보니까 이거 수십 년 전에 서로 하도 못 살으니까 헤어져 살자 하다가 그냥 와서 살았는데 직접 싸우다가 보니까 형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태껏 싸운 걸 아프게 뉘우치고 그냥 나무치고 그냥 울고 서로 새 윤기를 맺고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기독교 원불교인데 남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울 거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본래 형제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책에도 그렇게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요. 형제요. 근데 죽기라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인 걸 모르고 가서 막 뚜들 부시는 거는 뭐예요? 지집 부시는 거예요. 지집에다 막 폭탄을 갖다 막 부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고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하고 국가 간에 전쟁하는 것도 다 우주의 한 동포 형제인 걸 모르는 연구라. 마치 철 모르는 아이가 저희 집 살림 때려 부수는 격이다. 우주가 한 집안이야 한 형제인 걸 모르는 연구라. 그래서 이거부터 알자. 그래서 교회가 뭐라 할 거예요? 여기 방문한 감상담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교회가 이제 좀 하얘져가지고 그래도 다른 종교를 공유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여기? 그런 걸 잘 몰라서 원불교에 그래 한번 다녀보려고 온 거예요? 그냥 다시 안 들어가려고?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교회 들어가면 교회 가서 이 원불교가 그 형제다라 이거 얘기해 주라 했더니 그럼 진짜 형제 돼버리네. 하루덮이 이게 우리 만법길이라 그래. 만법길.
한문으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이거 하나. 하나가 뭐냐면 성품짜리인데, 우리 마음짜리인데, 이 마음짜리는 우주 만유가 한 덩어리예요. 전 우주가 한 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한 몸 한 덩어리로, 만유가 한체성이란 거면 전 우주가 하나의 진리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하나의 진리 큰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은 서로 은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뗄 수 없는 은혜로, 살 수 없는 은혜로. 막 세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세포는 연결 끊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동포가 없으면 죽어버리죠. 내가 있는데 동포가 공급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바탕 안 해주고, 안 가르쳐주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천지 만물이 이렇게 되게 동포가 그렇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성품짜리로 보면 이 성품이라는 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을 하느님이라고 일원상이라고 하는데 그 일원상짜리라는 건 뭐냐? 여기 초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에서 우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전 우주가 한 덩어리로 한 몸체로 돼 있다는 게 그게 하느님이고 그 우주 만유가 다 하느님으로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기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잖아요. 1초도 없으면 죽어버리잖아, 내가. 공기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1초도 없으면 죽는데, 그렇게 그 큰 은혜를 내비두고,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혜만 찾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공기 없으면 죽죠.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은혜 안 했고, 그냥 무용한 하느님만 은혜를 찾는 사람이, 가까이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혜를 알리요. 그랬고요. 가까이 있는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혜를 알려. 부모 은혜를 알을 때 하느님 은혜도 아는 거고 공기 은혜를 알을 때 하느님 은혜도 아는 건데 가까이 나를 살려주는 공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은혜 아냐 이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이 다 없선 살점 은혜로 돼 있다는 걸 알아갖고 원수를 은혜로 돌리고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법이라. 이 성품짜리는 다 한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알아서 새로운 윤기를 건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서 원수를 은혜로 돌려 감사생활을 하면 사방이 툭 터져서 한없이 넓고 만일 원망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바늘 꽂을 것이 없게 좁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제일 크고 행복한 이는 은혜를 발견해 평탄한 생활을 하는 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배도라는 정성도 불빈불부 안과일세.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엄청 재밌어. 배도라는 정성이 있어. 그 얘기가 있어서 조금 얘기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예. 이 세상에 제일 못나고 불행한 소인은 누구냐? 원수를 발견해서 원망생활하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은 누구냐? 원수를 발견해서 원망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맨날 원수를 해서 갚아요. 이렇게 갚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마스 약하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다 또 몇십 년 힘을 키워서 또 갚아. 그럼 또 갚아. 한 10배쯤 갚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갚은 거 한 10배, 100배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일 정도만 갚아도 될 건데. 그러면 또 이게 억울하니까 숨었다가 힘을 기웠다 또 갚아. 그리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불행한 소인은 누구든가 원수를 발견해서 원망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천지, 부모, 동포, 법륜 큰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으면 생문이 살아가는 사는 문이 열리고 복전에서 복이 나오고 사은의 배은을 하면 천지, 부모, 동포, 배은을 하면 죽음의 문이 열리고 죄에서 죄가 나온다 이거예요. 당신 농사를 얼마나 지었어? 응? 얼마나 지었어 할 적에 전담 농사만 생각하지 말고 복을 심는 복전을 얼마나 가꾸냐 이렇게 말해요. 덕선 복전을 얼마나 가꾸고 있어. 복전 복의 밭을 얼마나 가꾸고 있냐 이거예요. 요번에 훈련 가갖고 어린이들 아니요 대학생들 좀 가꿨지. 그 복의 밭이잖아. 복의 밭이라 이거예요. 복의 밭
복전 농부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사은이라는 게 뭐, 이 우주 만유가 사은은 내가 이게 은혜를 갚으면 복이 나오는 복이 밭이 되고, 이게 배은을 하면 죄가 나오는 죄전이,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이 천지 만물이 복이냐 죄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보은을 하면, 감사 생활하면 이게 복이 나오고, 원망 생활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가 나도 복이 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전을 갖고 해야 한다, 이게. 이론은 복전이라, 이론이라는 건지 원이잖아요. 우리 말하면 하느님이요. 복전이요. 우리 만물에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천지 만물에도 있고,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론. 그것을 가꾸면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서 낙생활을 하고, 복 없는 사람은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고생활을 한다.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여 보은할수록 천지에 상스러운 기운이 내게 오고,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 배은하면 악한 기운, 독한 기운과 살기가 나한테 침범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꾸 원망 생활하면 악한 기운이 자꾸 침범해서 나를 해치려고 그래요. 근데 감사 생활을 하면 좋은 기운이 자꾸 와서 복을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복을 주려 한다.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또 옛날 얘기를 또 했어요. 옛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거예요. 여기 봐요. 경상도에 백년제라는 제가 있다. 이게 추풍령 같은 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높아서 이렇게 가는 제가 있는데, 때마침 혹한절 매우 추운 날에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소금 장사가 송물 지고 거기를 간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갖고 이제 기진맥진이 됐어. 사람은 없는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얼어서 죽게 생겼어요. 추운 날에. 근데 그 기진맥진이 있는데 맥이 다 풀려 죽겠는데, 마치 어느 솜장사가 지나가다가 이제 솜장사가 지금 솜은 가볍잖아요. 지나가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 나 좀 달래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정하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매정하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금장사가 한 명이 또 올라와.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달래달라. 그러니까 소금장사가 생각하기를 소금 무게나 저 사람 무게나 같을 것이다. 어? 그러니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하고 소금을 버리고 그 사람을 메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다 보니까 등에다 엎혀서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따뜻하니까 이제 몸이 나가 그냥 살았어.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소금 메고 간 사람이 죽게 생겼어. 힘이 다 빠져갖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거꾸로 메고 간 거예요. 등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갖고 다 죽은 소금 장사를 또 뒤에다 메고 살아갔어. 그래서 둘이 다 다른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간 소금 장사는 얼어 죽었더라. 이게 원망생을 감사 생활한 사람 살고, 나 지 혼자 살겠다는 사람 죽었다인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메고 가다 따뜻하게 죽었으면, 그 다음 또 바꿔 메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 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 생활 하자. 이때 우리가 원망대 감사생을 돌려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죽겠는데 나 살려달라고 청한 것을 싫어도 뿌리치고 간 사람은 보다 역경난경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짐을 던지고 그 사람을 얻고 간 사람은 얼마나 장하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는 것을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공부시켜준 기회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보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고 하면은 그걸 원수로 볼 거 아니라 내 마음 공부시킨 선생님을 보라 이거예요. 또 나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생각하면 비록 원수일지라도 은혜로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려면은 이게 내 마음 공부 시켜준 사람이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막 해치고 어려운 경계를 좀 뭐라 그래요? trying situation이라고 해요. trying situation. 하느님이 나에게 시험을 해본다. 시험을 해본다. 시험을 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민웅이 어디 푸클라레 가서 강연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냥 푸클라레 찬주교를 했더니 평생을 바치기로 해서 이게 막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더래요. 하는 일마다.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을마다 안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탁 앉아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돌아가셨네. 목 밖에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고난의 길 갔고 그러니까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고생을 무릅쓰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감동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를 믿고 뭐 원불걸 믿는다고 뭐 일이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일도 안 되고 고생 들었고 엄청 고생 들어요. 그럼 여기 뭐 선방 다니는 사람은 일이 막 잘 돼요? 맨날 와도 청소만 하고 고생만 팁다 하고 그러더라도 이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생길을 갔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뭐 하나님 갖다가 했으면 막 복이 팍팍 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 이거예요. 나보다 더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이게 그 괴로움을 갖다가 은혜로 생각한 거잖아요. 은혜로.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갈랑 뭐라고 생각하라고? 나를 마음 공부시켜주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데 요 나를 하는 괴롭히는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덕선이 나 괴롭히면 원수라고 생각하죠. 내가 확실히 알았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괴롭히면 원수라고 생각해? 나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속으로는 뭐라 그러는데, 뭐, 겉머리만 막, 성인 군자인 줄 하는데. 회복 어때요, 회복? 괴롭히면 어때요? 싫은데 머리로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는, 마음은 원수야, 머리는 은이 있는데. 마음이 뭐 이게 은혜로 생각했는데 머리로는 이거 다 외웠으니까 뭐, 원망대 감사등을 올리지 하는데 속은 뭐 이거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머리로는 원수를 뭐 이렇게 자랑하라 하는데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마음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놓은 거예요.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으라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돌리면 보면 어느 날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원수가 아니고 근데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원망심도 없고 미운 생각도 없고 허공같이 청정하게 비워버려요. 비워버리면 그냥 싹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게 원수를 은혜로 돌리냐. 마음이 그냥 하나의 원망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허공같이 딱 비워버리면 그게 원수를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강대요? 해볼까나? 그렇게 해보려고 공부하러 다니지. 응? 그렇잖아. 그거 해보려고 하는 다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탁 마음이 청정해갖고 은혜가 나오면 이거 해보려고 다니는 거지. 원주인 어때? 예. 러시아의 광명이 미쳤어요. 러시아의 태양이 터질란가 봐요. 그래, 그랬는데, 이게 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 거. 이건 이제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나는 은혜를 엄청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배은을 한 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냥 은혜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꾸로 배은을 한 거예요. 이거니까 이게 열이 더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생에 빚 갚은 거라 이렇게 전생에 내가 꾸은 거라 빚 갚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딱 돌아간다는 거야. 내가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게 복을 짓고 이것을 복이라 생각할 때 저편에서 은혜를 몰라주면 거기에 원망이 나오는데 복을 짓고 내가 복을 졌다 하면 원망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봐서 일을 했어. 선방으로 일을 했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졌다는 생각이 없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려운 거. 내가 다른 저 사람을 위해서 그냥 복을 줬어. 막, 어려울 때 막 해줬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배우느라면 원망이 100배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새 했다는 생각이 없을 때 이것이 원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면 빚 갚았는데 뭐 당연히 갚아야 거죠. 빚을 갚았다 이렇게 해요. 전생에. 그걸 갚았다 이렇게 하라. 옛날 도인들은요, 전생에 뭐 빚졌는지 알아요. 육조대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누가 시기 질투해서 육조대사를 죽이려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들었는데 도력이 높으니까 칼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으니까 이래갖고 내가 전생에 너한테 돈을 꽂았지 목숨을 빌린 건 없다. 목숨 죽을 정도로 너한테 잘못한 건 없고 내가 돈을 꽂아 안 갚은 건 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라. 돈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나중에 제자가 됐대요. 어? 그러니까 내가 전생사를 행하고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안 갚았다. 근데 그걸 나를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그러고 가져가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옛날 소인들은 전생사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누가 뭐 심하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응? 어? 내가 전생에 이게 내가 뭐 물건 준 거는 내가 빌렸으니까 갚은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내가 전생에 못되게 했는지 모르지. 그 갚은 거야. 그 사람이 갚은 거니까. 갚은 거니까. 아, 내가 받은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지금 생각할 때, 금생에 좀 여성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전생에 여성들한테 어떻게 못되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달게 받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제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이시니, 사은은 내가 부처가 되려면 모두 부처님께 공을 드려야 한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그냥 공 안 드리고 될 것이냐. 그러면, 어찌 공을 들이지 않고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의 대자 대비한 부모님이신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어찌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도 있거니와, 우리도 성불을 하는데 덕공해야지 될 것이다. 이게 세 가지를 했어요. 사은은 일가인지, 전 우주가 한 집안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윤기를 통하고 살자. 또 내가 준 것은 빚을 갚은 거라고 생각하자. 내가 받는 것도 빚을 내가 준 거를 다시 받는 거라고 생각하자. 사은에 빚으로 알자 해서 원망하지 말자. 이거. 성불을 하기로 하면, 부처가 되기로 하면 부처님께 공을 드려야 하는데, 우주 만물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을 드리라 이거예요. 원수가 다 은혜로 돌아와서 안락하게 한 생활을 하니까 부처님께 공드린다고 생각. 천지 만물에 공드리는 건 부처님께 공드린다고 생각해 불공을 하면 다 은혜가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그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상으로 하고 하겠습니다.